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는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처럼 넓고 큰 것이 없은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온 우주를 품을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의 마음처럼 따뜻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미움도 녹이고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상처가 오르기 지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좁을 수가 없어요. 옹졸합니다. 또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넓고도 좁습니다. 감정으로 살다 보면은 더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닫고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상처를 받아요.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받은 그 상처를 경험 삼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이 있지요. 이와 같은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대부분 이와 같이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말씀에 입다도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입다가 활동했을 때에 그때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을 경험했던 때였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암몬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주신 말씀해 보니까 심해도 너무 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을 섬겼더라,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는 너무 심각합니다. 무려 7가지 신을 섬겼다고 나열이 되어 있어요. 바알 신들,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오만 잡다한 신들을 다 갖다가 섬겼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나라의 우상들만 수입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는 나라에 가서까지 우상을 수입해다가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가나안 땅의 그 타락한 세상 문화를 뿌리 꽂고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잡신을 섬긴 것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풍요와 쾌락이라는 이방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요가 욕심이 났고 육체적 쾌락을 즐기려고 하나님을 그냥 헌시짝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의 풍요, 세상적 쾌락, 그것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외 것을 자꾸 목표를 삼아요. 믿음보다 성공하는 것, 믿음보다 건강한 것, 믿음보다 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믿음보다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목표가 아닌가요? 그런데 믿음 외의 것을 목표로 삼다 보면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우상을 들여와서 섬겼어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요를 누렸습니까? 쾌락을 누렸을까요? 아니, 말씀 보세요. 사사기 10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들이 물질적 풍요와 육체적 쾌락을 목표로 해가지고 우상을 섬겼는데 풍요는커녕 쾌락은커녕 억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쳤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이 뜻은 산산이 부수다, 으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년간 블레셋과 암몬을 통해서 고된 시련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징계로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염치 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내 자녀,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공고하셨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내 백성이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근심하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택하십니다. 입다를 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입다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입다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오늘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입다는 힘들어도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버림을 받았어요. 기생의 자식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첩의 자식이라고 형제들로부터 모욕을 당했고 혼혈하라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객지로 내몰리는 서러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마음을 뺏겨요. 내 인생을 망친 부모,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 또 그것을 용인하는 세상, 그러면서 분풀이라고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아마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입다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입다는요, 중내산에 싸우지 않았어요. 왜 싸우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입다가 싸우지 않은 이유를 그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라는 뜻은 그가 여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누가 열어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시기에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입다는 준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암몬 왕이 군사를 이끌고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은 변번한 군대도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급하게 입다를 찾아와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요구하죠. 만약에 입다가 그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냥 마음을 뺏기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장로들이 찾아왔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입다는 힘들다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때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다고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더 포악해졌습니다. 술을 먹고 뻗은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됐고, 귀신 들린 것처럼 나체로 난동 부리면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그 아들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때문에 두 아들은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야 했어요. 두 아들은 장성해서 큰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진 기자가 두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먼저 큰 아들에게 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하는 말이 저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입니다. 큰 아들도 아버지 때문이었고 둘째 아들도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바로 마음을 지켰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사사기에는 입다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입다와 아비멜렉은 똑같이 첩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아비멜렉은 감정에 휩싸여서 무려 70명의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입다는 복수하지 않았고 그들을 도와주죠. 마음을 지켰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감정에 휘둘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처를 상처로 반응한 아비멜렉은 그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상처로, 감정을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입다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감정 상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상처 주는 자의 삶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는 유연함을 가지고 직분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서 암몬과 이제 대항하는 모습,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군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너무나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보세요. 말씀에 보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주눅이 들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기의 힘을 믿고 자신했을까요?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어도 수만의 군대와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입다는 머리가 되었다고 해서 전진하면서 전쟁을 나는 전쟁광이 아니었어요. 입다는 협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입다는 승리할 수 있는 강직함과 유연함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강직함과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강직함과 더불어서 유연함도 있어야 돼요. 유연함은 성경의 영어로 말하면 온유함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대만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101 빌딩이라는 초고층 빌딩에 갔던 적이 있어요. 고층이기 때문에 건물은 매우 단단합니다. 그런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그 단단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커다란 추입니다. 그런데 그 추가 그 건물 꼭대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그 추가 방향을 잡아줘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줘요. 또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줘요. 여러분, 이 유연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 큰 건물이 부러지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침략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이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요단 동편 땅에 본래 자기의 땅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돌려달라.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식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입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사자를 보내어서 암몬 왕에게 그 땅이 너희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줄줄이 말합니다. 출애굽 여정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에돔 땅과 모압 족속의 땅과 암몬 족속의 땅은 내 형제의 나라이므로 그들에게 한 발도 들어가지 마라. 그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직진하면 빠른 길을 우회해가지고 골짜기로 힘들게 올라갑니다. 암몬의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올라갔을 때에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방해하는, 앞길을 막아버리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막아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 바로 암몬 왕이 내달라고 하는 그 땅이에요. 모압 동편 땅이죠. 입다는 이와 같이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었다면 그래? 그러면 가지고 가.
너희 땅이라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입다는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설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 기념주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요즘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 또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3.1절 기념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국권을 잃은 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다. 일본은 잘못이 없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은 경제를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3.1절 기념사에서. 매국노였던 이완영이 이렇게 말했죠.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조선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역사적으로 당연한 운명과 세계적 대세에 수능기 위한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이기에 단원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조선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 대통령의 말과 과거 이완영의 말이 어때요? 같은 말이에요. 역사의식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겠다는 거룩한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겠다는 거룩한 의무감이 있어야 돼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입다는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확신하면서 선언을 하죠. 전쟁 앞에 입다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룩한 의무감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겠다는 거룩한 의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얻게 하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돼서는 안 되는 땅이고 어떤 것으로도 타협할 수 없는 땅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땅이에요. 입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너무나 쉽게 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직분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겠다는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세상의 마음에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유연함과 강직함을 가지고 직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겠다는 거룩한 의무감, 그 의무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